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21일,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하지입니다. 캐나다에 왔을 초기에 낮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어두워지는 이 긴 시간 동안 뭘 하고 지내지 하고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이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낮이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마음껏 즐기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에드먼턴에 왔을 때가 8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좋은 땅을 보고 999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천당 바로 아래 동네라는 999당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푸르름과 환경만 999당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천국, 천당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이 매일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걱정거리도 있어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삶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온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구약 사무엘하 9장 말씀부터 열왕기상 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특징과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을 보아도 저들의 삶의 특징과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예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에 또 어떤 사람은 순종에다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이것은 좋은데 저것은 좀 좋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은 좋은데 이것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을 역시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삶이 완벽합니까? 사무엘이 완벽했습니까?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다룰 때에도 그들의 장점은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단점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축복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나쯤이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바로 욥입니다. 욥만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욥의 삶을 보면 그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조금 나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에 내 죄가 많아서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유를 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탄식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서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고 화목했던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친구들도 다 떠났고 사랑하는 부인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고 마지막 남은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몸마저도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아프고 가려운데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벅벅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았고 그 피부가 마치 코끼리 가죽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정말 남은 것이라고는 생명 하나 딸랑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다가 보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고난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찾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를 읽고서 욥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욥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서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욥이 고난을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손을 드셔야 합니다. 자, 첫째, 나는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마쳐진다고 해도 나는 결말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부유하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형통하게 살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는 고난당하고 인생을 마칠래. 1번입니다. 둘째, 욥처럼 지금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기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복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좋다. 2번입니다. 손을 들고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복되게 살다가 고난으로 인생을 끝낸다. 2번, 지금은 고난이지만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는 게 좋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성경적인 삶은 언제나 2번이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줄을 잡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회개하는 자, 부르짖는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그의 이름에서 기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장황하게 많은 것을 말해야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표현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소개하는데 명함 뒤에 자기의 소개에 대한 것을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무슨 위원장, 무슨 회장, 무슨 대표, 하여간 빼곡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적어 놓았는데도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1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에 대해서 악에서부터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 탓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깨끗한 척하고 살아간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무리 작은 송사리 한 마리, 피라미 한 마리 같은 그런 물고기일지라도 살아있다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채만한 고래라도 그것이 죽었다면 물살의 흐름대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차게 흘러내리는 폭포 물줄기를 작은 물고기가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흐름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좌우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악의 자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였습니다. 욥은 그 악한 시대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늘 섰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 시대에도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였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모조리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욥을 통해 먼저 배워야 할 삶은 바로 악에서 떠난 삶입니다. 악에서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단면이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 삶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소개할 때에 4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 이 욥은 온전하고 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고. 예전 성경에는 순전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왔고 필령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며 살아왔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욥은 두 번째 정직하여 그랬습니다. 자,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자기 내면의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온전했던 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누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정죄를 받거나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었고 정직하게 살 수 있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악에서 떠난 삶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내면을 완벽하게 잘 다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이 욥을 시험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실 때에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욥의 삶을 인정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욥은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그의 재산만 보더라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여기 결이라고 하는 말은 2마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로 소가 1,000마리라는 거지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가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부자야. 그러면 에이, 그 사람 부자 된 거 순 사기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등쳐가지고 부자 되었어. 그건 온전한 부자가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에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성이 글렀어. 그런데 여기에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사람들에게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부자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자가 자녀들도 보면 아들 7에 딸 3,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은 듯하지만 아마 그 당시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숫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는데 이 욥의 가정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는데 누구 하나 생일을 맞으면 각각 자기 집에서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를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다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정이 너무 화목하니까 생일 같은 좋은 날에 다 불러서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가정,
이건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아침에 잔치를 끝내면 그것으로 다 끝내고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서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될 터인데, 아버지 욥이 자녀들을 차례차례대로 불러다가 성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기 쉽지가 않잖아요. 가끔 뉴스에도 부자 자녀들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재벌 자녀가 마약을 했다, 어떤 재벌 가정의 재산 상속 문제로 법정에 가서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의 가정에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이들이 부잣집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사람들의 범죄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 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것은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고 번제의 예배를 올릴 때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욥의 삶 전체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릇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그릇되기 위해서 범죄하진 않을까? 그렇게 신중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드러난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 모든 삶에 항상 이런 자세로 욥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이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사람, 그가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욥은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도 그 모진 고난을 당하였음에 우리는 그의 삶을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고 과연 욥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갑절의 축복을 받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탄할 때도 이 고백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욥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고 건강마저 잃고 오직 생명 하나 붙어서 숨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이기에 더 귀한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의 믿음, 욥의 삶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 감으로,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욥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을 잃지 않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